네, 오늘은 오늘도 경건한 삶으로 살아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건이란 단어를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할 때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정확히 어떤 모습인 것일까,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니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정확히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을 칭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들이야말로 저들과 달라서 차별이죠. 우리는 저들과 달라서 기도도 하고 또 한 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아니면 헌금도, 여러분 그 당시에 헌금은요, 실제로 이 성전 안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13군데 이렇게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함이 또 어떻게 생겼냐면 재료는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구는 나팔 모양입니다. 깔때기처럼 나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또 헌금은 동전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자루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부자일수록 오랫동안 붓겠죠. 철제로 된 그 헌금함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요란했을까요? 아마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얼마나 더 경건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정확히 또 주저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건이란 결코 이런 경건의 모양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시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구절은 정확히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 경건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건은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임을,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을 감당하게 하는 힘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요, 이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경건의 모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 시간 경건의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 예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경건이 무엇이기에 모양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경건이란 세상과는 구별된 길을 걸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영혼을 품는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결코 세상과 분리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으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복잡한데요,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이 구절을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후반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건이란 자기를 지켜 무엇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산으로 들어가 내가 혼자 어떤 돌을 닦는 어떤 해탈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속에 들어가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구별하여 결정하는 것, 이 능력을 바로 경건의 삶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실제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린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보아왔잖아요. 이 오늘 본문도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좀 상황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 있었잖아요. 이런 구원에 대한 부분, 할례와 율법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도 완전히 끝나 이제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생이 많을수록 휴가가 값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끝나고 다 마무리되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쉬는 타이밍, 아주 편안한 휴식처, 바로 그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고생이 더 휴가의 값을 우리가 바라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1차 전도 여행이요, 이들이 돌아다녔던 이 나라를 보면 기록에 보면요, 약 2240km 정도였다는 것이죠. 과히 짧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몇 장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 또한 2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년이란 생활, 이 쉬웠습니까? 그 상황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이 여정 자체가 얼마나 고됐는지 너무나 굉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다리로 또 걸었잖아요. 네, 물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 다리도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남의 다리로 고생한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인데, 가끔 여러분 보면 좀 무서워요. 예, 우리가 너무 차갑고 메마르고. 예, 농담입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도시 기억하십니까? 이고니온이요, 루스디아요.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돌로 치려고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나 그 피한 곳 또한 어땠냐면, 이제는 그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죠. 발을 쓰지 못한 자가 있었죠. 이에 바울은 일으켜 걷게 하는 능력을 보였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록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들은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졌고, 바울은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성에서 끌어낼 정도로 아주 피투성이가 됐던 것을 저희가 기억한다는 것이죠. 또한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은, 그 상황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더니 이제 쉴만도 한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상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라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잘못된 진리 앞에서 참을 수 없었기에 이제는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서 지난 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선포하고, 이 모든 시간 다 보냈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여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2년간을 버티고 또 견디고 돌아왔는데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까지 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저도 좀 그러거든요. 스스로에게 막 수고했다 그래요. 수고했다. 이제 좀 쉬자. 당분간 좀 쉬자. 여러분, 훈련을 마치면, 제가 제자 훈련 때도 얘기하는데, 훈련을 마치면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자. 수고했다. 뭐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블레임할 수 없는 건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2년이란 세월이에요. 충분히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제서 왔는데 뭐라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보니까요, 2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는 3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부터 수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들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왔는데 다시 우리가 방문했던 도시를 방문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은데 또 다시 이것을 방문하자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정도는 월커홀릭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은 월커홀릭이 돼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게다가 또 이 마지막에 우리가
전에는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도시를 처음으로 하여 역으로 다시 방문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이냐면 조금 전 말씀드렸죠. 마지막 도시는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예요. 그 도시는 어땠다고요? 돌에 맞아서 피가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졌던 것이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 것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죽으러 가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기서 참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설상가상이란 말을 하는 것처럼 꼭 문제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것에 바나바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을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전도행을 함께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드랍하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2차 전도행을 떠나자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우리들 중에 중간에 드랍한 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냐. 여러분, 그래서 3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심히 다투고 이 단어 있잖아요. 혹시 이 단어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성숙한 토론을 한 것인가? 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찾아보고 봤는데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수준이에요. 심히 다툰 거예요. 감정적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원색적인 방법대로 다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좀 이제 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되냐면, 위로가 되냐면, 우리로서는 이 수준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런 우리인데 그런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도 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게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배경이라면 이제는 좀 종합적인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는 오래전 이 성경책에 있는 상황이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각색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2년간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은혜도 있었겠죠. 근데 이 리더가 다 부릅니다.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다 집합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다시 2차 전도여행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도 얼마 안 왔는데, 며칠 쉬지 않았는데 같이 2차 전도여행 가자. 그래도 1차 전도여행이 좋았으니까 그래도 갈 수 있지, 준비하자 이런 말이겠지 하고 좋습니다 해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언제 가요? 얼마나 준비해요? 그랬더니 내일 당장 가자는 거예요. 돌아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내일 당장 떠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러나 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겠지.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돌 맞았던 곳부터 갑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은 돌 맞은 곳으로 가자는 것은 그냥 다시 돌 맞기 위해서 가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두 탑 리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 가자 그럴 때는 언제고 탑 리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조금도 양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심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일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또 지금 당장 선교를 떠나고자 하는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과 바나바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면 만일 이것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 답은 너무나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했냐는 것이죠.
어떻게 돌을 맞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냐, 블레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쉽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 자존심도 있고 양보도 안 하고 다 그만둬. 멈춰. 내가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빠지면 되지 뭐. 내가 안 가고 말지 뭐. 이제 없던 걸로 해.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드랍하는 일들 너무나 쉽고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했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선입관을 빼고 보면 솔직히 저는요, 이런 질문이 이해가 돼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무슨 선교를 가?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게 맞지. 우리 리더들도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뭘 가? 다 그만둬. 이게 더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맞는 접근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은 상했다면 다 없는 걸로 해. 내가 빠지지. 이게 더 성숙한, 때로는 성숙해 보이는 결정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이제 결과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읽을까요? 41절 시작. 수리아와 힐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들은 비록 심히 다투었습니다. 의견의 일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할 때 비록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상황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 앞에 포기하고 내던지고 멈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구별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문제 앞에서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앞으로 들어왔죠. 오히려 이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돼서 이 상황이 어려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 할 때 사단이 누구인가, 그 대적의 원수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할 때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간 30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은 단 30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깨어있어야 될 이유인데,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어둠의 대적자는 이 30분을 위해 30년을 엎드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30분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데 이 30분을 위해 30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이 올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무는 어디다 놓냐면 우리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놔요. 그래야 걸리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짐승이 그곳에 걸리나 걸리지 않나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대적하는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상황에 올무를 놓고 우리가 그 스스로 상황에 걸려 넘어질 때까지, 상황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도록, 포기하고 단념하도록 계속 그곳에서 30년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이 대적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30년, 40년, 50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 죄를 범하고 넘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생각해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상황 때문에 넘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때는 한창 전쟁 중이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부하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윗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라면 수장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잘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깨워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잠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일어나야 돼요? 요새는 또 저녁에도 일어나더만요, 보니까. 정상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 저녁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의 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일어났더니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한 게 잘못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깨어있지 못하고 올무인지 모르고 덥석 그것을 물어든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는 그 순간, 이것이 사단의 올무을 깨어있지 못해서 구별하지 못한 순간 그는 여지없이 30분 만에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엘리야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장면은 로뎀나무 앞에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느라. 네, 저 이세벨을 나를 죽이려 한다고. 여러분, 만일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승리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승전가를 보고 뭐 이세벨을 날 죽이려고 하냐? 뭐가 문제냐? 이게 상황적인 것은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둠의 권세, 대적하는 권세는 이 상황을 두렵게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그것에 빠지기를 기다리는데 기가 막히게 엘리야가 빠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승리의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깨어있고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좌절하는 이유는 이 상황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이 상황을 깨어있어 보게 하셨는데, 오히려 나는 이 상황에 내가 뛰어들어,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내버려도, 그냥 그만둬, 포기된 인생, 낙심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올무를 알고 안다면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 그 상황에서도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무엇으로요? 내가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원수가 높네요. 감사합니다. 날 향해 와도 어떻게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으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우리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건져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우리의 올무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한 승전가를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이 예배요, 사실 이 예배가 이 올무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세상을 향한 저항이에요. 세상의 올무는 무엇이냐?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놔요. 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집에서 쉬어도 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TV 보고 누워있어도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저항이에요. 이 상황에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 상황에 내가 그렇게 주저앉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결정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우리 후반부를 나눴으니까 전반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번째 정의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멈추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바울은 왔던 곳으로 가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처음 다시 루스드라에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함께 앞으로 전도행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또 의아한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3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은 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예루살렘 회의요. 그 회의가 정말 기독교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 어떤 결론이요? 율법이나 할례와 혈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다?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토록 할례를 해서 반대를 하더니 지금은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것을 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모든 결정은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한 배려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없는 자들에 대한 영혼을 향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요, 알고 있었어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 또 행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가야 될 저 유럽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믿음이 없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모데를 보았을 때 시험에 들 수 있을까 봐, 아니 유대인이 하지 않았네? 이 마음이 시험에 들 수 있을까 봐 이들은 자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그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잠깐 라스베가스에서 머물렀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모든 호텔 1층에는 뭐가 있어요? 안 가보셨나요? 네,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여러분, 제가 그 1층을 통과할 때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몰라요는 뭔가요? 네, 뭐 유혹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그 게임 할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이게 또 녹화 방송이라서 말을 조심해. 악마의 편집이 요새 많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포커 할 수 있고 카지노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못 따니까. 여러분, 또 압니까? 제가 딸 수 있을 때 압니까? 그럼 믿음 없는 발언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뭐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저를 보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가 받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즐기러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럴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혼에게 시험이 주고 상처가 준다면 저는 기꺼이 주의 영광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왜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냐 할 때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디모데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또한 이 할례 때문에 다시 돌아다니면요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해요. 돌을 던졌다니까요. 괜히 이 할례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디모데가 얼마 받게 될 상처, 아픔, 이것에 대한 배려가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신념으로는요 절대로 할례를 줘서는 안 돼요. 내가 목숨을 걸고 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에서 결코 할례는 안 된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걸 목숨 걸고 쉬지도 않고 달려갔던 것이 할례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의 신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 이 영혼을 위한 그의 결정은 기꺼이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을 꺾고 이로 인해서 그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면, 이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또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고집을 꺾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배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독야청청 푸른 소나무처럼 내가 높고 높은 산에서 혼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거룩하다,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푸른 나무고 너희들은 다 부족하다, 나는 완전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경건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막의 영성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그 아픈 상처들,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회복하기 위해 내가 고집을 꺾는 한이 있어도, 내 신념을 꺾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영혼들을 붙들고 구별된 마음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셨대요.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산에 있는 기도원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자리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자꾸 기도원에 가서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다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셔서 연약한 지체와 고바와 또 과부와 약한 영혼들이 함께 안전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 산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뜨거워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모두 다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 주변에 아프다 그러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내 회복하는 것이 주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 아파하는 영혼들을 같이 품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장 이 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의 심경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그쪽으로 복음을 여러 번 전하고 싶은 그의 중심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정리하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 번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8절과 10절을 보면요, 그 결론을 보여준데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바울의 이 고백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제 스타일은요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너무 좋은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출석도 교회 출석하지 않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많으니까 혼자 예배드리는 일들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래요. 얼마나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을 잃느니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낫겠다. 산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환상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처음은 이 마지막 고백 보이십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도와달라 얘기하는 요청은요, 그 사람이 제가 있는 곳으로 너무나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수 있었으면 요청합니까? 물에 빠지니까 도와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좀 와서 이 어둠에 있는 이 상황에 갇혀 있는 자, 상황에 쫓겨 있는 자, 우리에게 와서 좀 누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이 마게도냐 환상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할 때 사실 그게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갇혀 있던 자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와달라고 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손 내밀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이 마게도냐인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하여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이는 사실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좀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혼에게 다가갈 때는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너에게 다가가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에요. 내가 괜찮으니까 내 선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도와주세요, 우리는 손 내밀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결정이셨고, 이에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결정 때문에 구원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21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이 계명을 조금 일찍 주께 받은 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신의 성품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누군가 스승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스승님,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라네.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라네. 이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 집안에 보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요,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누군가는 시간을 정해서, 이 가족끼리 시간을 정해서 이 집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돌보기로 결정하고, 누구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아픈 그 사람을 돌보기로 결정하는 이런 일들, 우리의 스케줄도 그 아픈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볼 때도 보면 집안에서도, 저희 아버지도 투병하셨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그때 보니까 TV 소리 하나 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에게 맞춰 있는 거죠. 혹시라도 주무시는 것이 깰까봐 볼륨 소리를 낮추고, 빛이 방해가 될까봐 빛도 가려지는 것, 조도를 낮추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서 간다고요? 아픈 곳이요, 아픈 곳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의 오늘의 결정은 우리의 중심인 아픈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어떤 봉사, 세상에 말하는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갇혀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봐서 돌아하는 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곳 앞에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존재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도 나는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자녀, 아니면 직장, 아니면 공동체 안에 그런 아픈 곳, 마게도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의 고백은, 또 바라기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혼자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독야청청 나 혼자 소나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와 그러나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로 살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같이 회복하는 것에 마음을 주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임을, 경건의 능력이라면 이번 한 주, 아니 이 자리부터, 아니 우리가 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 또 그 영혼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낼 때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주저있는 자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함을 알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또 승리하였다면 우리 안에 주저있는 인생을 같이 손잡아 일으키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